2021년 10월 11일 교회 창립 50주년 지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삼일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선생이요 친구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충년가족들이 모인 예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한 충년가족들에게 임하실 때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감격하여 찬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의 일에 더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비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죄악의 생명을 정한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신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한 우리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잘 받아 치유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오나 주님, 주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살았던 흔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또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잘못하였던 것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남아서 주님께 다 아버지 내려놓기에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긍휼과 자비가 보시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사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을 신뢰하고서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피난처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뢰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황무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연이 파괴되어서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내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온전히 충성하여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강상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을에 따사로운 햇살을 통해 오곡백과가 이어가는 10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저희 충영 가족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온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성령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볼 때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추수의 계절 10월을 보내는 가운데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 주님과 약속한 각자의 목표를 돌아보며 또한 부족한 모습은 반성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 동안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지기로서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사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안개 속과 같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 물맷돌을 하나님 손에 맡겼고 광야에서 500여회를 가진 예수님께서도 감사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저희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충영교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 50년 전 대연동산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거친 바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의 등대가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 이 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김명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충행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의 강, 생명의 강으로 세워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과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교사들과 함께 하셔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227쪽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장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을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한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며 엥게디에서부터 에건 글라임까지 그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별과 갯벌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급히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나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봉독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걸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런 게 어디에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가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주님이 보여주실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우리 교회. 자, 저는 오래전에 봤던 장진호라는 동화 작가죠. 이 사람이 이 동화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보고서 옛날에 이제 학생들한테도 한 몇 분께 보내주고 보여주고 했습니다만은 짧은 영화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은 프랑스 알프스 산맥의 프로방스라는 마을의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전쟁으로 마을이 폐허되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폐허가 된다. 뭔가 혼란스러우면은 그 다음에는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마을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55세의 양치기인 엘자르 뷔페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양을 치면서 도토리를 줍고 밤에는 등잔을 켜두고 실한 도토리를 골라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양떼를 몰고 황평산으로 가서 자루에 담긴 도토리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자, 10만 개 가운데에 2만 개의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반은 죽고 1만 개의 그루만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서 큰 나무로 자랐고 또 숲이 이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황폐했던 그 산에서 계곡마다 물이 흘렀습니다. 떠났던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떠났던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자나깨나 에덴 동산과 같이 생명이 충만하고 평화롭게 살 교회를 떠올립니다. 저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교회 그러면은 정말 에덴 동산과 같다. 에덴 동산이 왜 좋은가? 평화로워요. 모두가 함께 기뻐해요.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은 민족의 독립이나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우리 교회에서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꿈을 꾸고 꿈을 준비하고 그 꿈을 실현해내서 나의 삶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잘 살았다. 그리고 그 주신 꿈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교회. 이게 제 꿈입니다. 지지난주 우리 교회 동영상을 만들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의 50년의 역사 가운데 부흥할 때, 또한 반대로 조금 쇠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원인이 어디 있는가 직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뭘 해야 됩니까? 과거 이야기는 이제는 접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 함께 손을 잡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에스겔서의 배경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죄송하지만 공동묘지에 뼈가 하얗게 말라있는 그런 곳과 같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37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현실을 직시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7장 7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 살아난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야 이렇게 부르죠. 에스겔을 부릅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내 대신 말하라. 생기에게 말하라 이거죠. 대언해서. 그리고 이러기를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넣어라. 내가 네에게 불어넣은 것처럼 네가 그 죽은 마른 뼈와 같은 그 뼈에게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뼈가 생겨서 뼈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이 붙었습니다. 근육이 붙었습니다. 그게 살갗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공동묘지와 같은 그 교회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자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회복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스겔의 그 현실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 같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한 전 세계 90개 나라에서 1등으로 지금 영화로 상영되는 게 뭐냐면은 뭡니까? 오징어 게임입니다. 재밌기도 하지만은 너무 슬퍼요. 저는 왜 영화를 보면서 왜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자기 이야기 한다 이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현실을 보면서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된 그 모습을 보며 저건 내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하죠. 다행인 것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세계에 자꾸만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작년에는 미나리가, 원래는 또 오징어 게임. 그리고는 그 게임만, 영화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 용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품들이 세계에 팔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무척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민낯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리 좋게 말해도 난 다 봤어. 이렇게 생각되자 목사로서 죄송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스겔과 같은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실망스럽지, 니들 잘못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47장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2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로 회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거기에 보면은 중앙에는 정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고, 그리고 네 개의 그 강이 흐릅니다. 그러자 그 동산은 어떻습니까? 나무에서 그냥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동물과 또한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온 천지의 생명체를 치유하여 회복하고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는 생명나무를 연상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렇다 이거죠. 자, 봅시다. 길 가운데로 흘러가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나무가지를 맺되, 열매를 맺되. 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요. 교회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교회를 넘어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통독을 하는데 잠언 3장 18절 보게 되면은 지혜는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거죠. 이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때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시편 16편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뭐 어떨 때요? 생명나무처럼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밀착되어 친밀하게 살 때에 생명나무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고 늘 즐거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인공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물을 그 시대를 사는 모두를 치유하고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어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평화롭게 지내고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생명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강전우님이 오늘 제 설교 원고를 보셨는지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요. 1절과 2절 보게 되면은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성전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냥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으로 막 흘러갑니다. 저는 이걸 봄바람이 불면은 얼었던 땅이 녹습니다. 녹지 말아도 녹아요. 그리고 죽었던 나무와 같은 곳에서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는 나비들이 어디서 그렇게 있었는지 그 꽃이 날아듭니다. 생명이 충만하지요. 생명이 충만하면은 죽었던 것과 같은 만물이 되살아나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이 떠나서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다름 아니라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전과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으로 회복되어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찬양한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관계를 떼놓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자꾸 떼놓는 짓을 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결국 나 혼자만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치유와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영인, 정말 성령이 교회에 차올라서 교회 전체를 덮는 장면이 나옵니다. 점점 물이 차올라요. 발목, 무릎, 허리, 온몸을 덮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추 싱싱하면요, 이거 어디 요리하기 쉽지 않아요. 김치를 하든지 하다못해 뭐 배추전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리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유롭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첫째 어디까지 찼습니까? 발목까지 찼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회개의 영이 모든 성령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세상에 발목 잡혀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발목 잡혀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헛된 가치관에 빠져서 너 죽고 내 혼자만 살겠다는 식으로 살게 되던 사람이 그래 살면은 세상 지옥으로 만들어요. 이제는 성령님에게 발목을 잡혀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살고 그 생명이 충만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그는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아버지 유산을 강탈하여 잠깐 기분을 내다가 어디에 추락합니까?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합니까? 돼지 우리의 추락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무슨 뜻인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없는 자유를 누리려면은 정말 잠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 즐거워요. 하지만 결국은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같이 비참하게 된 그 탕자는 정말
그 우리에서 처박혀가지고 돼지가 누는 똥 그거 자기 몸에 묻히고 돼지 그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것을 뒤늦게 뉘우치고 이제 발길을 어디로 향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이게 결국 세 속에 사로잡혀 살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고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내 취향대로 살면은 잠시 자유를 누리는 듯 하지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악의 사슬에 매여 사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밭길로 차셨습니다. 차고 난 뒤에는 꼼짝마,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청년교회 안에서 나의 자녀로 살아. 이제 주님이 우리를 발목을 꼭꼭 묶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해 사는 지옥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얽매어서 주의 사랑의 사슬에 매어서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무릎까지 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께 꿇어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모인 사람이 그냥 무릎에까지 물이 차니까 성령이 차니까 그냥 세상에 살 때는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에 사로잡혀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은 궁궐에서 왕자로서 존귀한 신분을 가졌고 자유가 많았고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살다 보니 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지가 심판하여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살인자로 몰려서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뭘 합니까? 남의 양을 치는 머슴으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혼자 남의 양을 치면서 나는 왕자요, 나는 왕자요. 아무리 소리쳐봐도 알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서서 살기 힘들었을 때에 주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받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릎을 꿇는 훈련을 통해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 세상에서 살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우리 마음이 복잡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령님에게 굴복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유능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허리까지 찼어요. 허리를 잡습니다. 사람들 까불면 허리 딱 잡아요. 딱 잡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수갑을 채우듯이 남자들도 많아요. 힘센 사람 조폭들도 허리를 딱 잡으면 꼼짝을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허리를 휘감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산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혀와 행동을 통제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허리를 휘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사람을 섬겨 교회와 세상에서도 신뢰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길 바라십니까? 섬기세요.
어떤 사람이든 섬기세요. 내가 왕처럼 굴려가지 마시고 섬기시면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오랫동안 아름답게 기억 남고 사람들에게 크게 높임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허리를 잡으면은 그동안 붙잡고 있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 허리를 꺾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어.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먼저 섬기신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꼿꼿했던 허리를 부드럽게 굽혀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분별하여 성실하게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서 신뢰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온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점점 차올라서 세상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뭐에 잠기면요? 성령에 잠기면은 내 삶, 내 힘썼고 실패했던 것, 내가 잘못 살아왔던 흔적들 주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의 못난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스러운 음성만 들립니다. 성령에 푹 잠기게 되면은 내 요구, 내 취향, 내 방식만 고집하고 남을 무시하던 작은 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 떠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우리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여주신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총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물의 물을 혼자 마시려고 퍼내지 아니하면은 풍족해질 줄 알지요. 옛날에 부잣집에 그 말입니다. 마당에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사라지고 우물의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퍼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혼자만 가지려고 나누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게 말입니다. 더 많아질 줄 아는데 결국은 나중에 썩어서 그냥 뭐 골치 아프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부모가 재산이 많았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남은 재산을 가지고서 자식들이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 나중에는 대체로 대부분 다가 원수가 되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만 가지면 좋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가지고 우리끼리만 나누게 되면은 나중에는 서로 공적을 두고 다툽니다. 내가 더 착하게 해서,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서, 니는 안 했지. 그리고 남을 말입니다. 무시하고 그래 싸워서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란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 이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땅의 신령한 복을 주셨지요. 그거를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 교회 탐 넘어서 대연동 넘어서 대구를 넘어서 온 세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선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물을 흘려내보지 않았던 그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말하자면 그거예요. 사람이 말하자면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배설을 안 했어. 좋은 것 같죠? 배부르고. 그러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 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사해바다는 들어오는 것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 내보냈어.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죽었어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고기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사해바다가 성년에서 나온 물로 인해서 되살아났습니다. 가진 물고기들이 그것을 펄떡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생물들이 그 바다에 삽니다. 그러니 큰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진펄과 개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소금이 남아있었다 이거죠. 소금은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성되지 않고 옛날 번역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서는. 진펄과 개펄에 생산된 이 소금은 부패하여서 썩을 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로 두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통치를 받아서 살려고 하지만은 눈만 뜨면은 네만 살아라.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 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빼앗아서 네 혼자만 살아라.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에 자꾸만 떠요.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오염시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주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를 잡아와서 맛있게 먹으려면은 먼저 그 조개 안에 있는 뭐를 빼내야 됩니까? 모래를 빼내야 됩니다. 무력한 삶을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우리가 세속의 힘을 빼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즐겁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기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자,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통치받아서 위대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복잡한 것들 다 빼내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을 다 빼내어서 주의 일에 기쁘게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것을 보았는가 라고 합니다. 뭘 보았습니까?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황폐한 땅이 아닙니다. 강에 딱 서 있으니까 강 좌우편에 그냥 말입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울창하게 싱싱하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강물에는 그 고기들이 펄떡입니다. 숲에는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들판에는 짐승들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에스겔에게 강물은 메마른 들판을 지나 아라비아를 지나 사해 바다로 흘러갔다. 왜 흘러갔을까? 죽은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었던 사해 바다를 되살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이 됐습니까? 생깁니다. 저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지. 사람이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다 잘생기고 뭐 그냥 가진 것도 많은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듯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병들고 상처받은 어떤 사람과 땅도 다시 회복하여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외쳐진 설교,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진리가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자연마저도 살릴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가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복음은 죽은 영을 다시 되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은
자기들끼리만 통용되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흘러가는 마다 죽었던 생명이 되살아나고 고기들이 평화롭게 놀고 바닷물까지 되살아납니다. 어부들은 이 엔겐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고기들은 또한, 남은 물고기들은 평화롭게 지냅니다. 원래 이게 엔겐디라는 곳은 군인들이 전쟁하는 곳이에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기들이 펄떡이고 고기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평화로운 곳이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저시자 사랑과 자연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깨어지고 찢어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자꾸만 남 탓하고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치유받고 생명이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러지 못하고 상처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치유하여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되살아난, 여기 되살아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되살아난. 여기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되살아난다는 말은 원래 라파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파는 뭔 말인가? 병으로 죽어가던 것이 고침받아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모든 강과 산, 바다를 되살리도록 치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었던 사해 바다를 생명이 득실거리는 황금 의장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치유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그 원리를 통하여 병든 세상과 상처받은 성도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보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하니 말라가던 나뭇잎도 다시 푸르게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는 것이 씨앗의 목적입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이유가, 씨 뿌리는 게 즐거워서 씨 뿌릴까요? 박문환 이사님, 씨를 뿌리고 우리가 이게 새싹을 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겨서 그러죠. 그죠? 그렇죠? 열매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아무리 열매가 좋고 아무리 열매가 뭐 아름다워도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꽃이 아무리 예뻐도 꽃이 목적이 아니에요. 꽃이 떨어져야만이 그곳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을 가져도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편리해요. 돈 벌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올 때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모든 삶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살아왔던 삶 가운데에 나쁜 것이 다 빠지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지혜, 그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 땅을 황폐하며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우상들 태우사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 전임 전사 때 이 찬양 엄청 불렀어요. 학생들하고 엄청 불렀습니다. 이 땅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정말 이 땅이 황무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해골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먼저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회복해 주시는 대로 그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병들고
또한 상처받은 사람과 자연과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이 충만한 교회를 보셨습니까? 오래오래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에게 발목 잡혀서 흩어졌던 중년 가족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충만하여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여서 하늘을 닮는 중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허리가 붙잡혀서 우리의 허리를 굽혀 주님의 일에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여 불평과 핑계댔던 비겁한 모습을 다 버리시고 이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활짝 웃는 삶으로 회복되어 살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치유하는 은총을 입고 회복되어서 우리 중년 가족들이 발 딛는 모든 곳에 모든 생명과 자연마저도 치유하고 평화롭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돌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의 오염된 눈을 닦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삶과 자연과 사람들 아름답게 보이고 또한 많은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쟁기질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잘 받아들여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비록 몸은 약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한 그 기쁨을 맛보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질병을 지고 사느라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회복하여 주셔서 남은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아니하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하다가 깨어진 관계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세워주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성출 집사님께서 70여의 평생을 제2 고향과 같은 중년교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중년 가족들에게 귀한 떡을 공개합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곳에서 남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하늘의 복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받은 저희들 그 마음을 잘 기억하고 늘 집사님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중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사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착하고 충신된 종이야 라고 칭찬 듣고 우리 삶이 다 한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선용하여서 참 잘 살았다, 내 우편에 앉으라 라는 주님의 복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여 늘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진리와 생명의 영을 통하여 삶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잠시는 자유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 기분이 좋으나 결국은 해골과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무감각, 무능력, 무감각, 그런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이 충만하고 하늘나라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머리 숙인 충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